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오늘 자유 주셨네. 다음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계획과 뜻이 있으시기에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셨지만 저희 청년부 친구들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드리는 친구들과 온라인에서 드리는 친구들 모두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헌금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1절 4절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함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보다 더 심한 또 변이가 오면 어찌 되겠습니까? 저 폐렴뿐만이 아니라 정말 치명력까지도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한다면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주님, 이 정도의 시험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방심하고 방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것과 함께 또 저들의 귀한 마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창세기 29장 9절에서 12절, 18절에서 20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에서 12절부터 29장에서 9절에서 12절. 그럼 다 찾으셨으면 9절에서 1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그럼 18절에서 20절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그럼 김유철 목사님께서 사랑에 빠지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유튜브 방송을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그래도 2명은 들어왔더라고요.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 중에서 1명이 누가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2명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채팅이 3명인데 하나가 내 거이기 때문에 2은 더 있어요. 하여간 우리 여기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또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하나가 되어서 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런 또 어려움들을 같이 겪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지난번에 강구했던 대로 이번 달에는 이제 3주예요. 3주. 마지막 주는 연합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3주인데 3주 동안 사랑에 대해서 이 결혼까지 다뤄보려고 했더니 힘들 것 같아 보이고 사랑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사랑했던 라헬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 성경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었죠. 그 전부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 형한테 에서한테 미움을 받을 대로 받아서 또 생명의 위협까지 겪으면서 결국 집을 떠나서 멀리 삼촌 라반의 집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 친척들 가운데 처음 만났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헬이었습니다. 라헬. 삼촌 라반에게는 2딸이 있었는데 언니가 레아고 동생이 라헬이었었는데 레아를 처음 만났다면 레아와 사랑에 빠졌을까 어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라헬이 레아보다 좀 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생 끝에 뒷날을 알지 못하고 또 친척 집이 있는 또 하란으로 이동했지만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날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하죠. 뭐 지금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도 아니었으니까 뒷날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먼 길을 왔는데 거기서 처음 만난 사람이 라헬이었으니 당연히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들, 이 사랑이란 단어, 영어는 러브죠.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고 있어요. 아브. 잘 넘어가네요. 오늘은 배터리를 갈았더니 구약에는 아브란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브. 또 신약에는 아가페.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가 아브 또는 아가브라고 해서 좀 더 세속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어요. 에스겔서에 써 있는. 아마 그게 어원이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읽을 수 있죠? 보이죠?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수많은 민족 가운데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큰 나라를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큰 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민족이 아니라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민족을 택하셨는데 왜 수많은 여러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완성해 가기를 원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간 글자로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도 이 구절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릅니까? 이 사랑은 뭐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친근한 감정을 표현할 때 이 아브란 말을 쓰게 됩니다. 즉 이거는 논리적인, 이성적인 것보다는 그 감성적인 이 감정을 표현하고 있죠. 이 사랑이라는 게 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뭔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친근한 감정,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 따뜻한 마음,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감정이 아브란 단어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누가 누구에게 느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랑에 이유가 필요치 않다. 논리가 필요치 않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느냐? 왜 우리 민족을 택하지 않았을까? 당시에 세계 곳곳에 여러 민족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여간,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인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인격적인 존재들이 모인 집단을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신약에는 아가페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자, 화면에 나오고 있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또 사랑의 의미를 이렇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물론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내가 사랑하기도 하지만
보통 사랑의 감정이 생길 때는 내가 뭔가 받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왠지 좋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 잘해주고 싶어요. 친근한 감정, 따뜻한 마음들.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강 건너편에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건너편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겼다. 그런데 그런 민족 가운데, 그런 가족들, 친척들 가운데 모여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해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고, 또한 이 시대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셨죠. 자,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랑이란 단어는 아가페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친근한 마음. 뭔가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도 누군가 좀 사랑해 본 적이 있죠? 짝사랑이라도 해본 적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사랑의 첫 번째 단계, 사랑에 빠지는 일.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에 빠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랑.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될 때 누구나 아마 동일할 거예요. 물론 뭐 어떤 사람들 아주 특수한 케이스는 뭐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보통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랑에 빠졌다. 그런데 이게 거의 만국 공통어인 것 같아요. 왜냐? 영어에 보면 화면에 나왔죠.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다를 fall in love. 자, 많이 들어봤죠? 또 중국어에 보면 쭈일루 아이흐어라고 읽어요. 저게. 결국 뭐냐면 쭈일루는 뭐냐면 빠져서 떨어지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추락할 때 그 추를 쭈이라고 하거든요. 중국어 했죠? 안 했나? 누가 중국어를 좀 했었는데, 제일 먼저 있는 한자가 추락할 때 그 추자예요. 추락했다. 떨어져서 어디로 들어갔는데, 어디로 들어갔냐면 아이흐어라고 하는데, 사랑하다 할 때 애자예요. 또 강자, 하자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의 강으로 빠져 들어갔다. 좀 더 내가 좀 잘못 쓴 것 같는데, 사랑의 강에 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자,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다. 다 비슷한 표현이죠.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게 됐다. 굉장히 우발적이에요. 액시덴셜. 우발적으로, 즉 계획적으로 의지적인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누굴 좋아하게 되는데 뭐 계획적으로 내가 누굴 좋아해야 되겠어. 물론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누가 누굴 좋아하는데 거길 갈라놓고 싶어서 괜히 질투심으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꼭 남의 관계에 끼어드는 그런 친구들. 골키퍼 있는데 꼭 골키퍼 있는 그 상대에게 나아가는, 그래서 괜히 깨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보통은 사랑에 빠질 때 계획적으로 사랑에 빠지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거야. 그래,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의지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말 거야. 그러지 않아요. 사랑이란 감정은 우발적으로 일어나요. 또 붕괴가 일어나요. 콜랩스. 즉 나를 내려놓는다. 굉장히 심리학적 용어인데, 뭐 자기 영역이 붕괴한다, 그런 표현을 심리학자들은 써요. 즉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에 빠져들게 되면 이전과는 뭔가 다른 행동을 하게 돼요. 그렇죠? 좀 바보가 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신줄을 내려놓는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너무 사랑하게 됐는데 바보 같은 행동을 해요. 평소에는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고 이해타산이 확실한 사람이 사랑에 빠져들게 되면 갑자기 이해타산, 계산적인 것을 내려놔요.
또 평소에 적극적이고 뭔가 감성에 충실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랑에 빠져들게 되면 갑자기 변해서 오버를 해요, 막.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에 그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지금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한 5살 정도 많은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야말로 신사요 양반이에요. 근데 언제 그분이 저하고 한번 그 연애 상담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잠깐 옛날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결혼이 좀 늦었잖아요. 42에 결혼했어요. 근데 그분하고 일찍 좀 알았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먼저 결혼한 다음에, 그분도 40 넘어서 결혼했던 것 같은데, 그분이 한번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도 같이 신학을 했었는데 한번 교단을 옮겼던 적이 있어요. 이 교단을 옮기게 되면 다른 학교, 우리 다은 자매 다니는 학교가 또 관계가 돼 있네. 원래 장로교였었는데 성결교로 옮겨야 될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안동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부천 쪽으로, 아주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멀리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교단을 옮기려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된대요. 한 번만 와가지고 이 편목 과정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예를 들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데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도 정말 결혼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정말 안 되더라.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그런 성격이 아니었었는데 식당에서, 그 예전에 다녔던 그 안동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한 번은 벌떡 일어나서 내가 너 좋아해 라고 정말 공개적으로까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그런데 그래도 안 되더라. 그런데 한 번 결혼하려고 되려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이제 안동에서 사시는데 대구에서 KTX를 타고 이제 서울까지 와야 되는데, 타면 순식간에 2시간 반 정도 되면 서울에 도착해 있거든요. 마치 결혼이 그와 같더라. 한번 되려고 마음 먹으니까 나는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쭉 마치 KTX 타고 쭉 가는 것처럼 결혼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목사님도 뭔가 예비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나한테 권면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되면 붕괴가 일어나요. 도저히 평소에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변화돼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를 내려놓고 자아 영역이 붕괴되면서 이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몰입. 이 몰입. 이멀전, 영어로는 이멀전인데 이게 침례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 교단에서는 침례하지 않는데 원래 그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세례식을 합니까? 이 수영장 같은 데서 푹 담가서 정말 예전에 세례 요한이 했던 방법대로 물에다 푹 담궜다가 나오면서, 이게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예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멀전이 침례라는, 담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사랑에 빠지게 되면 몰입해요. 다른 게 생각나지 않죠. 평소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취미, 친구들. 그래서 저도 20대 때 생각해 보면 어떤 친구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되면 연락이 안 돼. 전화해도 안 받고 뭘 하는지 모르겠고 항상 그 친구가 돌아다니던 곳이 있는데 안 나타나고. 왜 그런가 보면 사랑에 빠져 있는 거야.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몰입하는 거죠. 그래서 환상 속으로 빠져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거기에 몰입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사랑에 빠지다에는 또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발적이기도 하면서 템포러리,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그렇죠? 환상은 몰입돼서 환상 속으로 그냥 쭉 빠져들어가는데 그 환상은 언젠가 깨어진다. 또 길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랑에 빠지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면서 참고하고 있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 스캇팩 박사라는 분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결혼을 말하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두 가지 책을 참고하고 있는데 이 아직도 가야 될 길은 이분이 하버드를 나온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 정신 상담학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상담도 많이 했고 또 그래서 또 이제 정치권에 가서 정치인들 상담도 많이 하고 백악관 보좌관도 했었고 그런 분인데 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에 빠지는 것은 참 사랑은 아니다. 화면이 나오죠? 참 사랑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경험은 될 수가 있겠지만 사랑에 빠지는 것은 참 사랑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떠해요? 이 말에 동의가 됩니까? 굉장히 우발적이고 또 한시적일 수가 있어요. 그 순간만큼 몰입하죠. 미친 듯이 빠져들어가는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냉소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 아직도 가야 할 길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장이 사랑에 대한 장인데 굉장히 길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이분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사랑에 빠지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다. 자, 이 책이 나올 때쯤 이미 미국이란 나라는 자유연애 사상이 깊이 나타났죠. 금방 만나고 금방 헤어지고 또 그러다가 뭐 성관계도 굉장히 자유롭게 행하고 그런 굉장히 자유로운 자유분방한 연애가 활개치고 있는 그런 때인데 그런 미국 사회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에 빠지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참 사랑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경험일 수는 있겠지만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다음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분들 동의합니까 이 말에? 동의해요?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지는 것도 사랑이지. 꼭 좋은 경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넘어간다 또. 자, 그렇다면 참 사랑이 뭐냐? 그냥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참 사랑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 정말 사랑, 진정한 사랑에 이르게 되면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또는 정신적인 성장을 목표로 해야 된다. 자, 스카펙이 말하는 사랑은 꼭 남녀 간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그런 사랑도 있잖아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를 하나 들었는데 뭘 얘기하냐면 어떤 소심한 청년이 있대요. 제가 상담을 해봤는데 너무 소심해서 자기 마음대로 뭘 결정하지 못한대. 근데 이 청년이 왜 소심했는가를 보게 되니까 소위 말하는 마마보인 거야. 즉 어렸을 때부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데 다 학교가 없잖아요. 대부분 스쿨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야지 학교가 있는데 그런데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미국은 스쿨버스 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님이 한 번도 스쿨버스에 태우지 않았대요. 어떻게 했겠어요? 직접 차로 다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고등학교가 될 때까지. 왜? 걱정돼서. 혹시나 어떻게 될까 봐. 또 차를 타고 가다가 아이들끼리 서로 왕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싫어서 직접 엄마가 데려다 줬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이 청년이 나이가 들어서도 2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소심하면서 자기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상담을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스카펙 박사가 이야기하는 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랑이 정말로 온전한 사랑이냐? 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즉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청년이 정신적으로 성숙해 가고 성장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운됐죠.
잘하지 못했죠. 자, 그래서 이 엄마의 사랑은 그냥 애착이지 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다. 뭐 사랑은 사랑이겠죠. 그런데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남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사랑도 포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어떤 목사님이 상담에 왔는데 그 사모님이 우울증에 빠지고 자녀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하고 상담해 봤는데 이 목사님의 그 부모님이 굉장히 유명한 학자래요. 굉장히 유명한 학자 출신인데 세상에서는 굉장히 밖에서는 인정받는 학자이긴 했었는데 이분이 알코올에 굉장히 의지했나 봐. 그 아버지가.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굉장히 알코올에 의지하면서 또 집안에서는 굉장히 소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가끔씩 딴 여자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외도도 하면서 굉장히 소홀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쌓여가다 보니까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아빠와 달라야 되겠다. 나는 열심히 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목사라는 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 이 목회자라는 직업 자체가 남한테 헌신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바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집에 오면 또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아빠요, 가장이잖아요.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과도했던 거예요. 밖에서 너무나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 뭐 설거지도 도와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애들 관리하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러다가 번아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번아웃이.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헌신해가지고 가정이 잘 꾸려졌느냐? 그렇다면 문제가 아닌데 그 아내는 자꾸 우울해지고 또 그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삐딱하게 잘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상담이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 희생하는 건 그것도 환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자신에 대한 사랑도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 즉 나도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나도 역시 기쁘고 나도 역시 성장해 나가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노력과 의지, 즉 실행되어야지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감정만 있어서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사랑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또는 나를 위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 가만히 있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아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죠.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야,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지만 표현은 못하지만 나 정말 너희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연인들에게 정말 사랑한다면 꽃이라도 좀 줘야 되는 것이고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좀 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나기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시간을 낼 수가 없어. 정말 사랑하는데 너를 위해서 뭘 해줄 수도 없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게 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의미에서 사랑에 빠졌다. 그것만이 사랑이다 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이 사랑에 빠집니다. 폴링 인 러브. 그렇죠? 라헬을 보자마자 11절에 보면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과거의 인사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보자마자 라헬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야곱은 라헬의 아름다움에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눈에 반한 것은 다름 아니라 무엇보다도 17절에 나왔듯이 라헬이 뭔가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자, 첫눈에 반한 거.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첫눈에 반합니까? 일단 좀 외모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성격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모여서 뭐 친구끼리 좀 만났는데 거기서 굉장히 뭐 활발하고 말 잘하고 뭔가 성격이 좋아 보이면 사랑에 빠지게 되잖아요. 하여간 첫눈에 반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첫눈에 반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첫눈에 반해서 이제 야곱이 그 삼촌 라반, 라헬의 아빠와 계약을 맺는데 어떤 계약을 맺냐면 당신의 딸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계약을 맺습니다. 물론 처음 계약은 라반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가 우리 집에서 나를 위해서 일해줘야 될 텐데 내 품삯을 어떻게 정해줘야 되겠느냐. 아마 한 달 동안 야곱이 있으면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밥을 축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했던 거예요. 열심히. 왜 이랬을까? 우리는 뭐 추측해 보건대 라헬을 사랑하는 가정 중에서 삼촌 라반에게 뭔가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8절을 보면 내가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그야말로 굉장히 부당한 계약이었었죠. 자, 여러분이 아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었죠.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영해서와 그야말로 그냥 목숨을 건 싸움을 벌였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도 속이고 또 형도 속였다가 쫓겨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적인 야곱이 무너졌어요.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아까 사랑이 빠지게 되면 컬랩스, 무너진다라고 했잖아요. 계산적이었던 야곱의 성격이 무너지면서 부당한 계약까지 하게 됩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사랑하는 대상을 얻기 위해서 부당한 계약을 무릅쓰고 계산적이었던 자기의 감정, 평소의 성격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라헬만 보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다고 하지만 레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라헬만 보이는,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폴링 인 러브, 사랑에 빠진 야곱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랑에 빠졌을 때 하는 행동에서 하나 벗어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까 사랑에 빠졌을 때 네 번째가 사랑에 빠지는 것은 일시적이다. 순간적으로는 깊이 빠져들어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나가면 거기서 헤어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됐는데 야곱은 거기서만큼은 일반적으로 사랑에 빠진 행동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게 뭐냐? 7년 동안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여러분들 누굴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지훈아,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돼? 누굴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람 위해서 나 7년 동안 기다리겠어. 죽으라고 일하면서 그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7년, 수일같이 내가 지나겠다. 다현아, 누굴 사랑하는데 7년 뒤에 결혼할 수가 있대. 자, 여러분들 아마 친구들 가운데서 아마 군대 간, 남자친구가 군대 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때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거의 3년을 군대를 갔었거든요. 3년을 기다리면 도리어 남자가 여자를 찬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또 고무신 거꾸로 씹는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장교로 복무했었는데
저는 이제 화기중대다 보니까 원래 40명 정도가 원래 소대원인데 한 20명 정도가 소대원이었어요. 좀 적었어요. 중화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소대원이었었는데 아주 활발하게 노는 친구들인데 갑자기 조용해지는 일이 있어요. 갑자기 내무 안에서 일과 끝나면 가만히 벽 보고 있고 막 TV를 항상 틀어놓거든요. 일과가 끝나면 TV 안 보고 그냥 벽 보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갑자기. 왜 그럴까요? 사귀던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었을 때. 그래서 우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인사장교라고 해가지고 병사들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휴가 보내고 또 인원 체크하고 이제 전체 대대 부대에 나중에 소대장을 하다가 인사장교라는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외박 나갔는데 휴가 나왔는데 안 들어오고 난리가 나거든요. 부대에서. 타령하는 거잖아요. 난리가 나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근데 우리가 보통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타령하는 일이 있느냐? 거의 없어. 없어. 빚을 져서 타령하는 일이 있느냐? 절대 없어요. 도리어 좋아요. 군대 오면 빚쟁이들이 안 쫓아오니까. 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면 타령하겠습니까? 때로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하여간 군대에서는 다 여자 문제야. 사귀던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부모님한테 큰 어려운 일이 있다. 그것 때문에 뭐 타령하거나 어려운 일 안 생겨요. 좀 힘들긴 하겠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라고 하면 갑자기 내부반에서 벽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휴가 나갔다가 안 들어온 일이 있어요.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세상이 또 바뀌는 것도 많지만 기본적인 인간관계 그건 동일하거든요. 자, 여러분은 7년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어요. 어디 해외 파병을 나갔어요. 7년 뒤에 돌아온대요. 그때까지는 그냥 이메일만 주고받아야 돼요.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여간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년 동안 여겼더라. 아마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이제 군대 간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계속 보는 거 아니에요. 결혼은 못하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야곱은 열심히 막 일하면서 힘든 일하면서 한 번씩 먼 발치에서만이라도 라헬을 볼 때 너무 기뻤던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7년 동안 일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은 falling in love를 했지만 그 falling in love가 참 사랑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참 사랑으로 바뀌게 되었느냐? 먼저 우리는 화면에 나왔죠.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보이기에 그의 사랑이 참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스카펙 박사는 사랑에 빠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사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어요. 사랑에 빠지는 것도 물론 저는 젊었을 때 좀 더 시니컬한 면이 많아가지고 막 사랑에 빠져서 뭐 좋아 죽고 얼마 만에 갑자기 사랑에 빠져서 여행 간다 그러고 너무 꼴 보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랑이다. 지금은 좀 인정하게 되었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야곱이 처음 만났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한 달 정도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을 위해서 7년 동안 무임으로 수고하는 그런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에 빠져서 참사랑으로 나아가는 모습들. 자,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독생자로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수요가 많지가 않았어요.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대단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아브라함은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화목제물을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은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야곱도 사랑에 빠졌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로 환상에 빠져서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놨지만 곧 변할 것 같아 보이지만 의외로 계산적이었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데 정말 끈질기게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과거에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었는데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 아까 스카펙 박사가 참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정신적인 성장을 준다. 참사랑은. 야곱은 이 사랑을 통해서 성장하죠. 과거에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이기적이었어요. 내가 장자권을 쟁취해야지. 오직 그거 하나 때문에 몰입해가지고 형도 속이고 아빠도 속이고 결국 집에서 쫓겨났던, 그런데 그 야곱이 남을 위해서 한 명의 여자를 사랑해서 7년 동안 모든 걸 내려놓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 즉 야곱은 이 사랑을 통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한 20여 년간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피 생활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왜 하나님이 야곱 같은 사람을 선택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서와 야곱을 비교할 때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낫지 않느냐.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야곱은 남을 속이고 이렇게 잔머리나 굴리고. 그런데 놀랍게 야곱은 그의 삶에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요, 세상 사람들보다 처음부터 완전 무결하지 않아요. 예수 믿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 무결하게 거룩한 삶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뭐 잠깐은 거룩해지겠죠. 수련회 통해서 한번 눈물 쏟고 기도하면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요. 그렇지만 일시적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뭐냐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좀 어떤 사람은 더딜 수도 있어요. 또 한참 정체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요, 변화돼요. 성장해요. 야곱이 그렇죠.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이 사랑을 통해서 성장해 가고 있죠.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든든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야곱은 주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번아웃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랑의 가정, 헌신하는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든든한, 하나님이 정말로 사용할 수 있는 든든한 가정, 든든한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또 야곱은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7년을 기다리며 헌신하는, 즉 노력과 의지적인 행동을 했어요. 참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서 또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이다.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7년간의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죠. 의지적인 행동을 보이죠. 자, 야곱은 이렇게 사랑에 빠졌지만 그 사랑을 통해서 참 사랑까지 점점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스카펙 박사의 그 말, 사랑에 빠진 것이 참사랑은 아니다, 거기에 반대된다는 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먼저 준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가고 귀찮아하고 짜증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이체적택
멀리 볼 필요가 없어요. 영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바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은 빠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이 성장하고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때 그 사랑은 참 사랑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여러분 생각하면서 잠깐 1, 2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서 목소리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참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이라는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을 통해서 성장해 갑니다. 사랑에 빠졌지만 그 가운데서 참 사랑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남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 자신만을 알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넉넉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또한 남을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파괴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 내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참된 성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본받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내가 성장하고 상대방이 성장해야 됩니다. 이기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그냥 주기만 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장하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빠져들어가지만 또한 그 사랑은 참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참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내가 성장하고 우리 모두가 성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한다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성장해 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